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우리 1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말씀은 롯을 통해서 그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함께 살펴봤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본보기라는 것은 앞으로 이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그 세상을 멸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모델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는 세상에는
불로 심판이 임할 것인데, 물보다 불 심판이 훨씬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다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심판날까지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는 이유까지 알아봤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과 경건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럽니다. 그거 있는 사람 증인 데려와봐 그럽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심판을 맞은 자들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고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아니 저렇게도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몇 주 전에 대구에서 멀쩡하게 가다가 산 비탈에 벽돌이 그 바위가 굴러떨어져가지고 지하철도 지나가던 행인이 죽었잖아요. 야, 저게 몇 분의 1일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연이야. 그런데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맞아들이면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19장은 아브라함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과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까를 이야기하신다고요. 거기에 뜬금없이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롯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소돔이 그 죄악에 대해서 모두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택한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롯의 비참한 현실과 상황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임하는 이런 저주의 삶을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는 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노아의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하게 롯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롯처럼 살면 심판받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협박용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협박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내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갈 거니? 하고 롯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비참한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롯을 모습을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롯은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쾌락 이렇게 하면 막 술 마시고 막 마약하고 막 난잡한 생활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 편에서 야, 저 사람 너무 타락했어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쾌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롯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땅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자 롯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돔 땅을 택해서 삼촌을 떠나버립니다.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고리타분하게 삼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고 그 세상과 마치 담장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답답해 보였던 것이죠. 저런 인생을 사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롯은 소돔이 주는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의 삶의 방식을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삶의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훨씬 사람다운 삶이지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롯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갈대우르에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왕이 무릎 꿇는 것도 롯은 봤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삼촌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소돔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 주는 그 영광에 주는 그 기쁨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여전히 쫓아가는 특징이 바로 롯처럼 세상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한마디로 물질주의가 주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당연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죠?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하게 한 가치를 붙잡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의 삶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땅에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노력해서 올라갔고 그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소돔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왜 롯의 사위들은 장인어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농담 취급했을까? 물론 장인의 경고를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소돔의 심판과 멸망을 전하는 롯의 말에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위들이 볼 때 롯의 말은 평소에 그의 말과 행동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심판을 전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권위를 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실은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될 때가 자녀 때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주일학교를 보내고 이때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이 경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편한 삶을 살 수 있어. 공부 잘해도 행복할 수 있어. 공부 잘해야 좋은 곳에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우리는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는 삶을 말하는 거에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젠 정작 경쟁의 시대에 나를 준비해야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그 가치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그 신학을 하면서 그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5명을 맡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강남이 얼마나 학업이 치열합니까? 그때는 고등학생들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주일날도 당연히 나와서 공부시켰어요. 당연하게. 제가 근데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그 고3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 하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제일 첫째로 우리 주일을 지키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주일이니까 우리 주일을 지키자. 하고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남자 반 선생님은 학교 가서 애들 공부에 가르쳤고 우리 애들은 주일날 와서 여자아이들이 정말 감사하게 믿음으로 따라와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한 5월, 6월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막 전체 빠지면 절대 안 돼 하고 수업을 다 들어야 된다.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담임 선생님 니네 그렇지 않으면 원서 안 써줄 거야. 이러는데 우리 반의 한 아이가 그 아이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너 왜 학교에서 그 수업 듣고 주일날 와야 된다는 일요일날 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안 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다니까 엄마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겼어.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야.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 꽤 많았던 시대잖아요.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너 원서 안 써준다? 너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야지. 그때 애가 그 선생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 책임지실래요? 선생님 내가 왜 네 인생을 책임져? 네가 열심히 해서 해야지. 네, 제 인생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네 말이 맞네. 그래 그 정도로 네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너는 일요일날 가서 예배해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애들이 소식을 듣고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는 게 니들은 다 가짜야. 니들은 실컷 안 한다고 해놨다가 제가 해서 일요일날 쉰다고 하니까 쉬는 거잖아. 그래서 걔가 예배를 나왔어요. 그렇게 5명 아이가 1년 내동 예배했다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던 때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참 좋은 곳으로 다 보내셨어요. 그 아이들에겐 자그마한 체험이었겠죠.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다는 애는 그 수능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제가 참 믿음도 좋은데 왜 떨어졌을까? 근데 걔가 그걸 떨어졌을 때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큰 문을 열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 원서를 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때는 복음을 잘 몰라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말의 권위가 얼만큼 세워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다라는 걸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그 안에서 교회 가야지가 통합니까? 특히 그렇게 청소년기 싹 지나고 막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에 온통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냥 부모님들이 올인시켜 놓고 갑자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지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막 살아갈 때에 야 예배해야 된다 그랬을 때 부모의 말을 어떻게 듣던가요? 쳐다도 안 봅니다. 마치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죠. 아니 우리 장인이 평상시에 날마다 그 소돔의 삶 이런 거 잘 살고 성공하고 그 사위들도 어떤 사람들 얻었겠어요. 자신이 그 성의 높은 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 두 딸의 남편들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겠냐고요.
세상의 성공과 지위를 보고 골랐겠죠. 그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그 소돔 안에서 알려져 있는 엘리트들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귀에 그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한마디로 사위들이 볼 때 롯의 말은 평소에 그의 말과 행동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고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심판을 전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권위를 두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돌아볼 때예요. 또한 이 세상의 영광에 매료된 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세상에 너무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막상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할 힘이 없어요. 저도 어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집에 12시에 갔는데 우리 애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고 자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휴 모르겠어 나 힘들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애들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지금 한 몇 달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있으나 없으나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는 건 몸부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이 다시 오던 길을 되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돌이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한번 가던 항로를 반대로 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이 세상에 거처를 두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아이들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가치관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가치관을 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 지배받을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국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세상의 역사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세상의 역사에 지배받으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교육이 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가 훨씬 더 지배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살았고 소돔의 쾌락에 롯은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렇게 지체했던 거예요. 머뭇거렸던 거죠. 왜요? 여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나라에 가겠다는 성도들을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하나님을 좋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좋다고 하지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삶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을 보셨냐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교회를 가고 있지만 그가 가고 있는 방향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면 그가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영접했으니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악을 쓰고 버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롯을 봐보세요. 악을 쓰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걸 부수려고 하세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우리 제가 속한 그 부흥사 단체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 광주의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폐혈증까지 가서 아주 위기의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 그 사모님이 막 목사님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써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막 문자를 올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고치신 하나님 이름은 다 나오더라고. 막 나오면서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막 썼습니다. 이번 주에 그분이 이제 다 나으셔가지고 이제 회복되셨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인 우리조차도 가기 싫어하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할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니까 그때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빨리 그 세상에서 나와라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마치 롯에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 제 마음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글 하나 쓰고 싶어서요. 굳이 살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이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죽을 때 아주 큰 병이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 부탁할 내용을 이렇게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더 확실한 증인으로 보여주시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부탁할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가 누리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소돔보다 저 하나님 나라가 보였다면 롯이 떠났겠죠. 그죠? 여러분 눈이 열어주셔야 돼요. 밝게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마지막 날 어머니가 떠나실 때 형제들 앞에서 나는 그 예수로 너무 행복했다. 나는 그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 나라에서 보자. 이러고 가자고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멀쩡한 데는 걱정 마 그러시더니 아프니까요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도 나중에 까먹을지 모르거든요. 본심은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소돔을 떠나면서 주저하는 롯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나의 현실에서 날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쾌락과 힘을 추구하고 그 맛을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전에 세상에서 성공에 매진하고 그 성공을 얻게 되면 그 성공이 주는 매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자녀의 신앙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취했고 나서 그 취한 상태에서 예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게 되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즐거움 그만 주세요. 세상의 만족, 세상의 배부름 그만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만큼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가는 것도 좀 버거운 인생입니다. 막 몇만 명씩 들어오는 교회를 보는데도 예전에는 막 부러웠거든요. 근데 안 부러워요. 저 성도 중에 누가 우리 성도인지도 모르고 사는, 제가 한 2,000명 성도 있는 곳에서 부교육자를 있어 봤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하고 달려와서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몰라. 근데 그분은 한 사람은 나로서 나에게 받은 은혜로 말씀으로 기뻐서 나에게 감사하는데 나는 그분을 몰라.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하실 때 그랬죠. 성도를 5,000명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길을 가다 누가 나보고 아는 척할 때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어느 교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모를 거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키우지 않으면 세상에 묻혀가요. 그 세상의 와류에 휩쓸려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롯의 문제는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자였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에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직선 운동으로 달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릴 때 차간 거리를 100m를 두라고 하죠. 왜냐면 그 차를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싶어요. 우리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확 쏠리죠. 왜냐면 차는 멈춰도 내 몸은 그 관성대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나 사건으로 우리를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 우리도 모르게 몸이 확 앞으로 쏠리면서 나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 일을 막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거기를 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롯은 소돔의 쾌락을 추구하던 삶에 심판의 날임에도 멈출 수가 없어서 왜 너무 거기에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 한 사람만 그러던가요? 그의 아내도 그 소돔의 쾌락의 삶을 멈추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무시무시했던 심판받은 소돔 땅을 탈출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을 자신들의 친아버지를 통해 만들겠다라는 근친상간의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자매가 나누고 그 실행에 옮겼어요. 한마디로 그 소돔이 가지고 있었던 음란과 타락의 삶의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버린 거죠.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통 20대 30대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게 정상적이었다면 요즘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는 게 정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그게 이제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일본을 가봤을 때 한 30년 전에 그 비디오 방에서 고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 남자, 여자애들이 성인물을 고르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관성의 법칙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롯의 두 딸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술을 마시게 해서 그 일을 행하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그 중요할 때에 저들이 어떻게 술을 준비했을까? 저들이 산으로 바로 가라고 한 말씀을 거절하고 소알로 갔을 때 소알에서 다 준비합니다.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으니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부터 챙겼다라는 거예요? 술부터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을 또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심판을 목격한 자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포도주를 구해서 수시로 마셨습니다. 그것은 롯과 그의 딸들이 쾌락의 도시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의 영적 도덕적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없어서 안심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뎌져서 못 느끼고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영적인 문둥병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로 끝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했어. 롯은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에 대하여 18절에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그런 긴박한 심판의 순간에 롯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롯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적이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가 해석해서 내 뜻대로 가다 보면 심판의 날에 오늘 롯과 똑같은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심판과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앞에서 가로막고 말하죠. 그리 하지 마옵소서.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당신이 살아서 내 옆에서 나를 날마다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날마다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감각과 관성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심판 앞에서도 조차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사들은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다시피 하여 구출해 냈습니다. 여기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할 때 이 이끌다라는 이 단어가 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끈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잡아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겠니까. 그런데 롯은 그 앞에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 바로 그리로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멸망 속에서 구출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산까지 나를 옮기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거기까지는 저를 못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내 이 긴급한 시간에 거기까지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작잖아요. 원래는 그 소알도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건 남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봐보세요. 지금 롯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롯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것까지 뺏으셨는데 소알은 좀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알은 작으니까 그냥 놔두고 자기를 그 성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소알이었습니다. 소알. 소알에 살다가 더 큰 곳으로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소돔으로 이사 간 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 목적지는 소알이었단 말입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했을 때 자신의 공든탑이 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소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소돔은 잃어버렸지만 소알이라도
챙기자. 소알은 롯의 야망과 정욕의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롯이 소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소돔의 영광, 소돔의 쾌락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죄악 가득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끝이 심판임을 지식으로 알면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소돔의 현상을 말씀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심에도 우리는 끝까지 소알은 놔두세요 하나님. 이것까지 건드시면 저 정말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완전히 안 볼 겁니다. 소알을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게 세상의 힘이든지 아니면 그게 나의 자존심이든지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남겨줄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알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 딸들이 거기서 취한 술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더 죄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서 아스돗이나 남겨둔 곳 있죠?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너의 옆구리에 큰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큰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삶,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삶은요,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붙잡는 그 소알까지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들을 때 너무 속상하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형제들이 내 친구가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까? 여러분의 평상시에 여러분 모습 봐보세요.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무게가, 권위가 여러분의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에 대하는 자리에 보면 어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더 이기적이고 삶 속에서는 내 기분과 내 세상의 힘을 더 추구하면서 주일날만 예배 가야 돼 이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소화를 끊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오. 오늘 왜 롯을 기록해 놨다고요? 너희가 이 롯처럼 살아야 되겠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또 그 애굽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겠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월을 마치면서 6월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남편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가요. 내가 정말 좌우 돌아보지 않고 소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 산, 여호와의 산으로 내가 달려가야겠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정말 롯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